우울과 피곤, 목표와 부담감, 걱정과 트라우마에 눌려 살아온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내 죄의 대가이며 죽음의 증상이며 영원히 치러야 할 죄값이지만 당신께서 용서하시고 귀하게 여겨 값을 주고 저를 사셨으며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마귀가 주는 환상을 쫓아 절하고 인생을 바치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주일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결박들이 풀어지며 아멘. 묶인 것이 자유케 되며 아멘. 깊은 곳까지 만져지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네, 예배인도 이거 순서를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배인들하고 이렇게 뚝 끊겨지는 느낌이. 네, 교리문답입니다. 오늘 섭리 이제 마지막인데, 자, 섭리를 믿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특별히 우리가 겪은 과거와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한빛 어린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면 더 기쁜 오늘 하루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며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 자, 성경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예수님에 대한 8번째 시간으로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번 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통일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일보다 더 막막한, 통일보다 더 절망스럽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망스러워 보이는 일이 재림인 것 같아요. 통일은 80년밖에 안 됐잖아요. 재림은요, 곧 오시리라 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주님. 네, 그걸 보면은 정말 막막한 것 같고 도대체 진짜 오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죽음과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그 수많은 2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소망하고 그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어둠 속에 믿음으로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힘, 그게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힘, 이게 재림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재림신앙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재림은 재림, 다시 오신다, 임하신다입니다. 왜 다시 오시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승천하신 후에 오늘 말씀처럼 뭐 하신대요? 하늘로 올려지신과 같이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거죠. 이 재림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오시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고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왜 오시냐? 이 재림의 목적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소망이었고 교회사 속에 중요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인 만큼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용했었던 게 이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이 재림의 시기를 놓고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재림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한 거예요. 신천지가 자꾸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한다면 뭔가 경계심을 갖듯이 재림 얘기하면 뭔가 꺼려지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재림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할 만큼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단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로 인해서 이단들은 더 그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판을 치기 시작했죠. 이단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천국의 이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허락된 게 아니야. 우리만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한테 와서 들어. 우리가 직접 받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은요, 13장을 읽어보면 씨 뿌려진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씨 뿌려진 땅의 비유의 천국 비밀, 그 비유의 해석이 무엇인지가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이 씨 뿌려진 땅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알지 못하며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거다. 갑자기 임할 거다. 그러니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미혹되고 유혹되는 이유, 재림의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1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과 미혹과 소문과 미움과 다툼과 불법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야 봐봐, 현세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뉴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줬는데 이날이래. 우리에게만 풀어준 비밀들이 있어. 우리에게 와서 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 다른 한국 교회들은 지금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조들을 보니까 자꾸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징조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징조는요, 지금만 있는 걸까요? 지금 더 심해진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심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전쟁도 안 겪어봤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뭐죠? 전염병 같은 경우, 흑사병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금은 좀 그래도 개발이 돼서 의료가 발달해서 치료도 되지만 그때는 그냥 걸리면 죽는 일들도 허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재림의 징조가 가장 극심해졌을 때 재림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가 가장 극심해졌을 때, 마치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재림이 오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재림의 징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징조의 강도가 강해지면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가 끝자락이 어딘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핵전쟁이 끝일지 그 다음에 고통이 있을지 우린 몰라요.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면 재림이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도 재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재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재림은
마지막 때는 징조가 가장 극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징조는 왜 좋냐? 징조를 주신 목적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징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이유는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젠지를 알라라고 준 게 아니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봅시다. 왜 알고 싶을까요? 순수하게 그날을 더 잘 준비하고 싶어서? 반대로 질문을 바꿔볼게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뭘 할 것 같나요? 때와 시기를 알았어요. 근데 아직 4,000년 남았어. 난 4,000년까지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나 때는 안 오시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순수한 마음에 더 준비할 수 있다는 마음에 감사할 사람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마치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놀면서 대충 설렁설렁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서 막 특심과 극심으로 금욕적으로 막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며 사람들 다 뭐라 해도 나는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고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신다고요? 하면서 원망과 실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창 시절에 한번 좀 겪어봤을 일들인데,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그 전까지 엄마가 아빠가 하지 말라 했던 컴퓨터를 하려고, 보지 말라 했던 TV를 보려고, 그쵸? 나가서 놀지 말라 했는데 나가서 놀다 오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몰랐을까요? 우리만 몰랐지 부모님은 언제 오냐고 묻는 즉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를 안 한 척, TV를 안 본 척, 타이밍 맞게 잘 끄고 안 들킨 것 같아도 부모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가 그 마지막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했다 한들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이 그 전까지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던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신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끝 차림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졌어요. 열심히 지키고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죄를 범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마침 오신 거예요. 불사야. 일단 재수가 없네. 아니에요. 그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털어주시고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거예요. 그때 아무리 준비했다는데 그 전까지 마지막에 주여 외쳤다 하는데 그 전까지 죄를 사랑해 왔던 마음,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삶이 없었던,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던, 그때가 아니니까, 아직 오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끝에 차려가지고 주여 하고 향을 피우고 뭘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를 주신 첫 번째 목적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준비라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라는 말 자체가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재림의 징조를 보면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기근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미혹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일어나요. 왜 두려운 감정이 들까요? 우리들의 우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사실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 징조예요. 근데 재앙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10가지 재앙으로 느끼면서 보내줬잖아요. 왜 보내줬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피, 개구리, 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당시의 우상들이었대요. 근데 그 우상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던 이유는 자기 우상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들이 결국 그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진짜 우상이냐를 밝혀주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북한을 생각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지면 북한에는 천국이 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김정은이라는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독재?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괜찮나요? 자유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아니에요. 물론 많은 유익이 있죠. 많은 유익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나 자신이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이 징조가 무서운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영원할 줄 알고 사용하던 자연 만물들이 막 무너지니까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과 자연의 무너짐으로 인해 누가 피해 보니까? 내가 피해를 보니까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인 것이 밝히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재림의 징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 그거 아니야, 너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를 잊지 마 라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깨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주인인 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때요? 말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내 옆에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피부로 느껴지는 징조인 거예요. 서정현 선교사님이 옛날에 영상으로 설교를 올릴 때 그런 거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박제라는 제목으로 올린 건데, 이 야생 동물들을, 짐승들을 박제시키죠. 호랑이 박제된 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걸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느낄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승천해서 올라가 살아계셔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피부로 안 닿으니까 그의 실존이 두렵게 경외함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징조는 어때요? 피부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구나 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징조예요. 그래서 이 징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끔, 그래서 깨어있게끔 준비하게끔 주신 게 징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림의 징조를 믿는다면 그 징조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요, 문제 해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들을 없애려 하면 안 돼요. 징조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징조 앞에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해결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그 광야에서, 그 징조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 재난의 징조 앞에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를 묵상했던 게 떠올랐어요. 어릴 적 생각해보면 아무리 엄마한테 혼나도요, 엄마를 미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잠깐 미워했어도 다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혼나는 그 순간에, 화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날 미워해서는 안 돼. 엄마가 날 버리면 안 돼. 엄마가 나를 끊어버리면 안 돼. 난 어떻게든 엄마 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든 난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돼. 엄마 마음을 달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이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내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내가 뭘 잃어버리고 내가 혼난 이유는 뭘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다 필요 없어요. 엄마랑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내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재림을 믿고 고백하며 그 징조들을 바라볼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끊어지면 죽어. 어떻게든 엄마 품에 안겨야 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랑 끊어지면 죽어. 어떻게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돼. 그 안에 거해 있어야 돼. 저는 이것이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시키며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재림의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고백, 이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는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한다는 건 단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사수한다는 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내가 그분 안에 거해 있어야 돼.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고백이 진짜 고백되어야 될,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되어져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불편한 곳이고, 내가 속상한 곳이고,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된 곳이고, 손해보고, 깨지고, 긁히고, 예민한 자리예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바꿔 얘기하면, 재난의 징조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광야에, 그 재난의 징조, 그 폭풍 한가운데서, 태풍 한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광야의 징조의 환난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매주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광야 한가운데서도, 징조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것이고,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하도록 할게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임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절대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합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재난의 징조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해도 기꺼이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향유옥합처럼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며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스가 빛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빛에게 적용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참여하십시오. 너무 크면 작은 거 줄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 할렐루야. 평화의 신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도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동두천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경기 북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반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 태국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 일본 오사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 제1조선인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에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하심을 보면 찬양하는 자들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열방으로 나아갈 자들이 이 도시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꾸는 아버지 저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함께 갈망하며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은 끝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끝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넘어 광야의 자리에서, 그 징조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속상하고 긁히고 예민하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구나, 우리가 그때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나의 유일한 생명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미혹과 거짓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께 붙어있기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입니다. 더 센처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미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자,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양정수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대표 기도나 또 통독 예배 개요 그리고 예배 인도 영상으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당분간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 실현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것이 일부 공개로만 열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현장 예배를 하나님의 주권 고백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예배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는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업로드됐던 모든 예배 실험들은 다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오늘부터 해서 다시 또 실험들이 새롭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선교팀 모임이 원신교회에 있습니다. 3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국 선교 준비, 찬양, 워십 댄스, 케이팝, 보컬 트레이닝, 피아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들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병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거의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16일에 신흥무당학교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11월은 아마 제가 비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언제든 불러달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목요일날 밤 10시에는 오사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줌으로 10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구호 외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이를 예배하며 보내신 이와 함께 한반도를 주님께 온 열방을 주님께 아멘.